로마서 11장 15에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야. 아멘. 이스라엘이 실족에 있는 동안에 그 실적으로 말미암아 이방은 풍성한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적은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실패,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풍성함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을 해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인간의 방해나 역사적인 방해로 인해서 변경된다면 그것은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방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래는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 아니라 먼저 이방을 구원하신 다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선 이스라엘 후 이방이 이제는 선 이방 후 이스라엘로 변경이 됐다. 그것은 취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죠. 로마서 9장에서부터 바울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를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떡덩이 또한, 그리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그리고 첫 뿌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에서 나오는 덩어리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또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인데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첫 열매에서는 거룩한 덩어리들이 나와야 되고, 거룩한 뿌리에서는 거룩한 가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첫 열매를 갈아서 그것을 분말로 만들어서 떡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라 떡덩어리는 같은 겁니다. 재료가. 첫 열매가 좋으면 그걸 갈아서 만든 떡덩어리도 좋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좋으면 가지도 역시 좋습니다.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뿌리에서 나온 가지 역시 동일하다. 여기 첫 열매와 그 뿌리를 바울이 뭘로 말하느냐? 여기서 첫 열매와 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삼아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불러내신 국가 전 족장들, 이게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12족장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이들을 첫 열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세 분이 첫 열매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떡덩어리를 만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서 출발된 거룩한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처럼 첫 열매를 갈아서 떡떡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 세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거기서 진액을 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뿌리처럼 좋은 가지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나무를 이루어서 온전한 떡덩이가 되어서 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기대와는 반대로 첫 열매에서 거룩한 떡덩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원재료는 거룩한 첫 열매인데 그걸 부숴놓은 가루들은 몹쓸 떡덩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들은 취소가 될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경은 하셔도 취소는 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계획하신 일은 어떤 방해와 범죄와 유혹과 실패라는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처음 계획한 대로 결론에 이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첫 열매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닮은 이스라엘의 떡덩이, 이들을 닮은 이스라엘의 가지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고야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닮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실 것이고 이들을 닮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바울 당시도 그렇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치 구원에 있어서 버려진 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첫 열매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변경하셨습니다.
선 이스라엘 후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선 이방 후 이스라엘, 곧 이방의 시간을 하나님 먼저 가지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첫 열매에서 거룩한 떡덩이가, 뿌리에서 거룩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을 닮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어내시고야 만다. 그것이 환란기 때 있을 일들입니다. 거룩한 떡덩이와 거룩한 가지는 이방의 시간 후에 회심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채울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방을 향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패턴이 흘러왔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었지만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화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계획은 이스라엘의 끝까지 완고함과 완악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런 구원 계획의 변경은 이방인에게는 갑자기 구원의 풍성한 기회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런데 이런 점은 바로 우리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됩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바울은 이 위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구원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풍성함이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이방도 태만과 방종의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자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은혜의 방편들을 또 선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풍성히 주시고 율법으로 교육하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자 이 풍성함이 뭐가 됐습니까? 태만과 방종이 된 겁니다. 이 점은 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도 이스라엘처럼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첫 열매 그리고 뿌리였습니다마는 그들은 이들을 닮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방도 이스라엘처럼 타락된 길을 갈 것인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타락된 길로 왔고 그리고 그 결말은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갑니다. 바울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철퇴를 맞을 시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리고 그 가지들의 얼마가 꺾였고 야생 올리브 나무의 네가 그들 안에 젖붙여져서 네가 올리브 나무 뿌리의 기름짐의 공동 참여자가 되었으니 말씀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나무로 보여요. 나무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은 하나의 나무로 보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 앞서 말했던 뿌리가 있고 그리고 가지들이 있습니다. 뿌리는 거룩한 족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불러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거룩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왔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한 가지들을 찍어내셨습니다.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꺾어내셨습니다. 다 꺾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뿌리에서 뿌리를 닮은 거룩한 가지들을 불러내시기 때문에 가지를 얼마나 꺾어내셨습니다. 그 꺾인 가지를 잘라내고 하나님은 그 뿌리에서가 아닌 전혀 다른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와서 접붙였습니다. 뿌리가 다른 원래 전혀 뿌리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방은 뿌리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야생 올리브 나무, 전혀 뿌리가 없는 그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뿌리의 나무에 접붙였습니다. 이들이 이방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렇게 해서 네가 그들 안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에서 나온 수많은 구원의 가지들 거기에 하나님은 일정 부분을 잘라내고 돌감람나무의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붙여왔는데 그들 안에 접붙였죠. 그래서 네가 올리브 나무의 뿌리의 기름짐에 참여자가 있으니 이제는 전혀 뿌리가 없었지만 야생 올리브 나무가 진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짐을 받아서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입니다. 공동 참여자가 되겠다. 여기서 뿌리는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그 뿌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되면 구원을 받느냐? 모델 케이스가 세 분입니다. 처음으로 불러내신 세 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그 이전부터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방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앞으로 네가 칭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의로 여기심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브라함의 넘어짐과 깨어짐과 죄로 말미암아 또 반복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그는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이삭도 비틀거린 인생을 살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많이 야곱은 어지럽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꾸준히 살아왔지만은 야곱의 노년에는 하나님의 빛난 사람이 된 겁니다. 다 세 분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들이
구원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누구처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새 족장입니다. 이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새 족장들을 놓고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어요. 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들을 닮으라는 겁니다. 모델 케이스입니다. 이들처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시작했지만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처럼 나온 가지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룩성을 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것이 첫 열매에서 나온 거룩한 떡덩이를 기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지들을 찍어내시고 전혀 뿌리가 다른 이방에 사람들을 접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사람들을 이 나무에 접붙였으니 이방인의 뿌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입니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실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방편들을 통해서 뿌리를 닮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네가 그들 안에 접붙여져서 네가 올리브나무의 뿌리의 기름짐의 공동 참여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 가지를 뽐내지 말라. 네가 뽐낸다면 네가 뿌리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뿌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뿌리가 없는 야생이었는데 잘라서 뿌리에 접붙임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방인에게도 뿌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뿌리가 생긴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누굽니까? 바로 거룩한 족장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나무의 한 뿌리에서 이스라엘도 이방도 하나의 똑같은 가지들로 섞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델도 뿌리, 곧 족장이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델도 마찬가지로 족장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모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처럼만 살면 됩니다. 이들이 칭의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제가 언젠가는 이들처럼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겁니다. 그는 누구이길래 뿌리가 되었는가? 이삭, 야곱,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 케이스인 뿌리가 되었는가? 바로 이 세 분이 구원의 모델이니까. 우리들에게는 뿌리가 없었습니다만 뿌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누구를 닮습니까? 거룩한 뿌리인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분이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뿌리를 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에서 진흙을 받아야 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델 케이스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누구를 닮아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탁월한 위치에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 무슨 특권이냐?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부르신 것이 특권이냐?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무슨 특권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들이 오해하고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버린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구원을 해냈다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았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그것과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같이 거룩한 족장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나무에 지금 심겨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나무의 뿌리에 이 가시도 저 가시도 지금 다 접붙여놓고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도 이방도 거룩한 족장들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분의 족장의 삶을 닮으면 됩니다. 그분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그분들이 변화했던 그 변화, 그분들의 말년, 이것을 이방인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말년에 그 세 분의 거룩한 족장들의 말년처럼 증명해내지 않으면 보십시오.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들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들처럼 사는 겁니다. 늙어 죽으면서 마지막 거의 숨도 못 쉬는 상태에서 지팡이 머리에서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던 야곱과 같은 노년이 없으면, 그 마지막 삶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면, 모리아 산에서 말입니다, 결코 구원은 먼 얘기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여기 세 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교회도 그분들을 닮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그분들처럼 살아내야 하나, 증명해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실적으로 하나님은 올리브나무 가지 얼마나 잘라내시고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같은 뿌리에 접붙였지 않습니까? 야생 올리브나무의 가지는 전혀 다른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죽으면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같은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같은 뿌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의 기름짐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 구원의 나무에서 한 뿌리에서 나온 이방인이라는 가지, 한 뿌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가지, 그래서 한 구원의 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은 뽐내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 역시 구원의 목표를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종 이방인들의 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거룩한 족장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인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이기를 원한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이방인이 직접 접붙임을 받은 계기가 된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꺾어내고 이방을 붙였는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은 믿었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접붙였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접붙일 때는 그 이유는 접붙인 가지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꺾였느냐?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붙었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꺾였는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에서 좋은 떡덩이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에서 거룩한 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겁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접붙임을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내신 것처럼 이방도 마찬가지로 꺾어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서운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가차없이 열매 먹지 못하는 것을 찍어버리는 것처럼 접붙여 놓은 것 이것도 아끼겠느냐? 아끼겠느냐? 우리들은 뿌리를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찍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거룩한 족장들의 삶을 닮은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도 찍은 하나님이 이방을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므로 이방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를 받는 순간까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항상 낮은 마음을 품고, 낮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말도 겸손하게 하고 감정도 겸손하게 하고. 뭐가 인간이 그렇게 잘나서 교만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낮은 마음을 두려움으로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우월감에 젖은 마음을 몹시 싫어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짓인지 안다면 그러지 못할 텐데 너무 쉽게 인간은 교만하고 우월감에 젖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훈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품 자체를 하나님은 몹시 싫어한다. 목사든 교인이든 똑같은 양입니다. 우린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교육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임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원가지도 찍어버렸는데 접붙인 것들 찍는 거 더 쉬운 겁니다. 접붙이 하나 원가지들은 참 아까운 겁니다. 접붙인 것은요 가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낮은 마음을 품고 항상 종 아래 있는 뿌리, 거룩한 족장들의 삶을 닮아가는 데 있다. 이걸 명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해야 해. 이스라엘도 찍어버린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원가지라는 자긍심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있다. 하나님이 참다가 마침내 그들을 가차없이 잘라내버렸는데, 하나님이 자르실 때에는 일말의 긍휼도 없이 무섭게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이사야 5장 5절의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하고 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라.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포도를 만들 때는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온 땀을 쏟아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고 울타리까지 만들고 혹시 짐승이 침묵할까봐 그 울타리 만들고 허리가 부셔지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 망대도 만들었다 그러죠. 망대. 동물도 지키고 거기도 쉬고. 농부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 맺는 것이 기대입니다. 근데 늘 포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떻겠습니까? 다 찍어버립니다. 다 찍어버립니다. 사리를 한번 판단해보라.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찍지 않을런지 사리를 판단해보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도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동물들이 들어와서 다 먹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 땀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여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받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구원의 방편에서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이 말씀처럼 들포도를 맺은 이 농부의 포도원을 어떻게 헐어버리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다 나무를 다 먹도록 짓밟도록 동물들이 전부 해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도록 비도 내리지 못하게 그리고 풀만 나게 만들고 완전히 황폐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은 울타리를 허물어버리시고 이방인에게 2000년 동안에 짓밟히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67년 갈루스, 68년 베스파시안, 70년 타이터스, 마침내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복되어 전 세계로 이산되어서 홀로코스트를 거치고 최소 인원 100만 명이 남을 때까지 그들은 민족이 말살되면서 어떤 역사적인 결말을 보여줬는지 우리들은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하게 그 울타리를 걸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독일
가톨릭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찬송가가 하나님을 죽인 자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찬송가사를 만들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상으로 비하되어서 히틀러도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내 과업이다 라고 그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는 교황 비오 12세에 이어서 길러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을 축적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쓸어버리려 했던 인종의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어떤 박해를 받아왔는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삼 이 자리에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참함, 그리고 천박하게 취급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에게 울타리를 걸어서 야생동물이 다 침범해서 포도는 완전히 망가뜨리게 만든 하나님의 저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맞는가 하는 것들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점을 보고 알고 있다면, 이제 같은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같은 선상에 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도 족장이고 이방인 우리의 뿌리도 새 족장입니다. 이들처럼 이들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들과 같은 입장에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처럼 울타리를 허물고 짓밟히게 만들 것인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소소히 신실한 자를 공중에 들고 올라가신 뒤 소위 껍데기만 남은 이 교회들, 모든 울타리를 허시고 그 교인들을 짓밟히게 만드는 그때, 공중들림 이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홀로코스트는 교회에도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뿌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변해서 그들의 황혼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을 닮아서 그 뿌리에서 거룩한 뿌리를 닮은 가지를 낼 것이고, 그 첫 열매에서 갈아서 거룩한 떡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야생 올리브나무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찍어낸 거룩한 뿌리에 그 나무에 접목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는 바로 거룩한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들은 비록 처음에는 다 비틀거림죠. 수많이 범죄하고 수많이 넘어졌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마침내 칭이 된 순간,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감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그런 열매들의 삶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